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가장 흥미롭고 영향력 있는 민족 중 하나인 갈대아인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용어를 그저 또 다른 고대 민족으로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아인은 성경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이 누구였는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신적 심판의 본질, 그리고 전개되는 구속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갈대아인은 누구였는가? 성경은 왜 그들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마지막에 여러분은 갈대아인이 단순히 역사의 각주가 아니라 성경 역사의 가장 극적인 시기 중 하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즉 오늘날 이라크 남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에 살았던 고대 민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남부 지역,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트스강 주변의 습지 저지대에 거주했습니다. 이 지역은 약 400마일 길이의 100마일 너비로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가 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갈대아인은 원래 이 지역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였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서세모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물결이 레반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했습니다. 갈대아인은 이러한 집단 중 하나로 바빌로니아의 극동남부 지역, 주로 유프라테스강 좌안을 따라 정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반유목 부족으로 남아 이 지역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빌론이 정치적과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갈대아인은 권력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구약 후기에 이르러 갈대아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민족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계층, 특히 고도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계층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갈대아인에 대한 언급을 보면 본문은 종종 왕궁에서 봉사한 학식한 조언자, 현인, 점성줄사, 천문학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이적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360년 이상 자세한 천문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수학과 점성술, 그리고 우리가 당시의 화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의 대가였습니다. 갈대아인의 통치 아래 바빌로니아인들은 바빌론을 서아시아의 지적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공중정원, 천문 관측, 수학적 업적, 이 모든 것이 갈대아 문화 아래서 번영했습니다. 이들은 정교하고 지적이며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에는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더 있습니다. 갈대아인은 결국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에 갈대아인 왕조가 권력을 잡고 바빌론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았으니 성경이 왜 그들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갈대아인 또는 관련 용어는 성경에 약 66번 나타나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3권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갈대아인을 처음 만나는 것은 실제로 족장 아브람과 관련해서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은 아브람의 형제 하란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전체 이야기는 갈대아인의 땅에서의 출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이 정교하고 진보된 문명에서 불러내어 미지의 땅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사회의 학문, 문화, 안전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패턴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리되어 인간의 지혜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은 성경 이야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기 중 하나인 바빌론 포로기에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500년 후로 빨리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흥과 개혁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대아인이 주요한 방식으로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정의 안에서 갈대아인을 불순종한 그분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을 기록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들을 차지하는 갈대아인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라고 묘사하시고 그들의 말이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역사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적 조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갈대아인이 이끄는 바빌론 제국을 일으켜 그분의 백성의 불신실함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갈대아인의 땅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재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국가 역사에서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땅, 성전, 독립 모두 갈대아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인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대아인은 신적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왕국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갈대아인은 독립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요. 열왕기하 24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시려고 갈대아 약탈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갈대아인의 침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갈대아인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다의 형벌을 선포한 바로 그 선지자들이 바빌론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광범위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오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죄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갈대아인은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는 교만하고 잔인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에 함락되었습니다. 갈대아 왕조가 끝났습니다. 무적처럼 보였던 제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멸망했습니다. 셋째, 갈대아 포로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구속적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보로기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적인 경험을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영원히 치유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는 광범위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로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충실한 유대인들이 갈대아 궁정에서 봉사하며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이교도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정죄하시고 결국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대아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도 반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은 항상 목적이 있으며 회복과 구속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인간의 지혜와 권력은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그리고 갈대아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갈대아인은 자신들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모두 지키십니다. 그분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포로기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 후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대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 심지어 제국의 흥망송쇠까지도 그분의 백성의 선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